세상에는 너무나 큰 속임수가 있어서 세상의 99.9%가 속고 있습니다. 이 속임수는 너무나 잘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 다시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속임수입니다. 타락한 루시퍼의 이 마지막 속임수를 밝히기 위해 비디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대신 지금 당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진실은 단순히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서기 73년경에 그의 재림을 위해 재림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세상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해 다시 오셨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침표. 이것은 매우 대담한 주장이며 성경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쓰여진 모든 역사책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은 이 주장을 100% 지지하며 이 비디오의 나머지 부분은 이 진리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기 70년에서 75년 사이 어느 시점에 지금 당장 정확한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습니다. 그는 적 그리스도를 죽이고 붉은 용을 파괴했으며 모든 사탄의 하수인을 무적행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 하렐과 함께 무적행에 1000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시면 2000년은 그리스도의 1000년 통치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상에 악이 존재하지 않고 세상이 순수하고 다시 태어난 시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통치하셨고 세상은 번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이후 사탄은 짧은 기간 동안 무적행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짧은 석방 기간 동안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자유롭게 온 세상을 속일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속임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검은색이 흰색이고 틀린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 곳. 그리고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다. 작은 계절의 시간. 지금은 대기만의 때이다. 현대 세계. 그리고 세상의 99.9%가 속고 있습니다. 이제 증거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증거는 다름 아닌 계시자이신 반모의 요한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이 마지막 대기만을 푸는 열쇠는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계시자 요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할 곳입니다. 계시자 요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다른 이름은 전도자 요한, 반모섬의 요한, 신성 요한, 신학자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합의는 계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제자 야고보의 형제인 제자 요한이요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입니다. 요한은 누가복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에는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신 제자에 대한 언급이 5번이나 나오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신 제자가 바로 복음서의 저자인 제자 요한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작가가 자신의 글에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로부터의 겸손과 분리의 한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면 이는 꽤 안전한 가정인데 왜 제자 요한이 복음서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드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동령과는 달리 자존심의 표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신 요한은 매우 겸손하게 자신을 언급했습니다. 정확한 동사 시제를 사용한 그리스어의 실제 번역은
예수께서 계속 사랑하신 제자입니다. 즉, 요한은 자신이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계속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겸손해졌고 축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합당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계시자 요한과 제자 요한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 이야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 요한이 계시자 요한이었다면 이 사람은 원래의 12제자보다 신약성서의 더 많은 부분을 기록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신약성서의 약 20%. 그는 요한복음 1장, 2장, 3장,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누가만이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마지막 계시를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서기 33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후에 12제자는 지시받은 대로 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계시자 요한은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중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끓는 기름통에 던져져 전혀 해를 입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콜로세움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독교로 개종하여 유일하신 참 하느님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일부 전통에 따르면 계시자 요한도 산채로 불에 타서 강제로 독약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 다 살아남은 후 그는 당시 감옥이었던 그리스의 작은 섬인 파트모스로 추방되었습니다. 계시자 요한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언의 은사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때는 서기 95년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얼마 후 계시자 요한은 밤모섬에서 풀려나 그리스의 이오나 섬에 있는 에베소로 여행했고 그곳에서 서기 100년경에 자연사했습니다. 이곳은 그의 시신이 묻힌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는 약 100세까지 살았으며 전통에 따르면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타락한 루시퍼의 최후의 내기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서기 95년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와 성서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서기 95년경에 기록되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전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연대는 주후 95년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주후 약 260년에서 339년까지 살았던 그리스 작가인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유세비우스는 교회사의 아버지로 여겨지며 그의 저서인 교회사 이클리지에스티클 히스트리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가 통치한 지 15년 후에 네르바가 계승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의 형이 취소되었고 로마 원로원은 부당하게 추방된 사람들의 귀환과 그들의 재산 회복을 명령했습니다. 당시의 이야기를 글로 남긴 사람들은 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당시에도 역시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에는 사도 요한이 섬으로 추방된 후 에베소에 거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를 통치했고 그의 후임인 네르바 황제는 서기 96년부터 98년까지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따라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계시자 요한에게 파트모스를 선고하고 네르바 황제가 그를 석방했다면 요한은 서기 96년에 파트모스에서 풀려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계시자 요한이 아마도 서기 95년경, 즉 몇 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이제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유세비우스가 쓴 내용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결국 유세비우스는 그리스도 탄생 후 약 230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계시자 요한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유세비우스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결국 교회사의 아버지입니다.
유시비우스는 아마도 또 다른 교회 교부인 이라니어스의 학생이었고, 이라니어스는 아마도 또 다른 교회 교부인 펄리거드의 학생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펄리거드는 아마도 계시자 요한의 직접적인 제자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유세비우스를 신뢰해야 할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세비우스의 말을 신뢰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우선 유세비우스는 요한계시록의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야 하고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클리지에스티클 히스트리에서 유시비우스는 4가지 범주의 텍스트를 설명합니다. 1.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텍스트, 허말러거미너. 2.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권위 있고 유익한 것으로 간주하는 소수의 텍스트, 엔티구메너. 3. 신학적으로는 합격할 수 있지만 사도적 자격이 부족한 사생아 본문, 너서. 그리고 4. 이단적인 위조품, 에너플레즈머터, 인텍스트. 문제는 유세비우스가 계시록을 성경에 속하지 않는 엉뚱한 본문인 노타, 너서로 분류했다는 점이다.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 즉 신약 성경의 명백한 기록을 요약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4개 성서는 사도행전이 따르는 첫 번째 위치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의 편지들을 계수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요한이 쓴 것으로 알려진 이전 편지를 그 다음으로 계수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편지도 확증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요한의 묵시록을 추가해야 하며, 그에 관한 의견은 적절한 시기에 설명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것 중에는 바울의 행전과 목자라 불리는 책과 베드로의 묵시록과 그 외에 바나바의 편지와 사도들의 가르침이라 불리는 책과 더 나아가 요한의 묵시록이 옳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교회사의 아버지가 쓴 이상한 일입니다. 유세비우스가 의심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인 정기 작가였으며 궁전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글은 수년에 걸쳐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서기 73년에 재림하셨다면 역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위조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콘스탄틴도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우리는 유세비우스를 신뢰할 만한 출처로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실제로 서기 95년에 기록되었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요한은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왕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AD 95년에 기록되었다면 요한은 90세가 넘었을 것이고 많은 나라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주 95년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계시자 요한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에 대해 마치 성전이 아직 서 있는 것처럼 썼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환상으로 그것을 측량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서기 70년에 유대인과 로마인들 사이의 반란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은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은 일부 사람들은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건설된 건물 중 가장 큰 건물 중 하나였으며 사람들은 그것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계시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잊어버린 걸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성전의 파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유대인 공동체에서 가장 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로마인들은 그 사건을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힘과 지배력에 대한 증거로 광고했을 것입니다.
이제 계시자 요한이 서기 68년이나 심지어 서기 65년 초에 요한계시록을 썼다면 어떨까요? 네로 황제 통치 기간 동안 상황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즉, 요한에게 반모섬을 선고한 사람은 도미티아누스가 아니라 도미투스라고 불리는 네로 황제였다는 뜻입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요한은 약 60세였을 것이며 이는 그가 90세에 설교하기보다는 많은 나라와 방언에 설교하기에 더 그럴듯한 나이일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서의 대부분은 서기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 연대가 25년 이후인 것은 요한계시록뿐입니다. 계시록의 초기 기록 연대에 대한 다른 성경적 증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묵시록에 대한 환상을 가졌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선지자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윗 가문의 왕족 가문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청년이었을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티 그는 두 번째 왕 바빌론. 다니엘은 전통적으로 기원전 6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구약성서의 다니엘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록에 대한 환상을 받았지만 그 사건이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봉인하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계시자 요한은 다른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은 짧은 시간에 또는 빠르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타코스에서 아니면 적시에 다니엘과 계시자 요한 사이의 시간은 거의 700년에 해당합니다. 계시자 요한과 오늘날 사이의 시간은 1900년이 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700년이 긴 시간이고 1900년이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점은 이것이다. 계시자 요한도 7왕에 관해 기록했습니다. 또 7왕이 있으니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가 오면 짧은 시간을 계속해야 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짐승은 8째로서 7 중에 속한 자라 멸망에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들은 7왕이 로마의 7 황제라고 주장합니다. 율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구아, 클라우디우스, 네로, 갈바. 도미티아누스가 아니라 갈바입니다. 왜? 우선 도미티아누스는 훌리우 클라우디아 왕조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플라비안 왕조 출신이며 로마 건국 왕조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둘째, 세어위우스 겔버 시저 어거스터스, 원래 이름은 세어위우스 술피기어스 겔버는 기원전 3년 12월 24일에 태어나 AD 69년 1월 15일에 사망했습니다. 네로가 죽은 후 갈바는 서기 68에서 69년의 7개월 동안 로마에 통치했습니다. 갈바는 공식적으로는 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다. 훌리오 클라우디아 왕조. 그 왕조에서 네로는 7대 왕조의 6대 왕이 됩니다. 타락한 5명의 왕은 율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입니다. 왕이 되는 사람은 당시의 황제였던 네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또 하나는 갈바, 겔버입니다. 이는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통치 기간이 아니라 네로 통치 기간에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이제 계시자 요한이 네로 가이사 통치 중에 요한계시록을 썼다면 다른 많은 저자들이 이에 관해 기록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를 확증하거나 부정하는 글은 없습니다. 몇몇을 제외하고는 알려진 계시록의 사본. 이것은 1627년 두터라너미 유가 처음 출판한 시라인 번역본입니다. 시리아 페시타 계시록의 제목 빔은 페시타는 단순화를 의미함, 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로 가이사에 의해 반모섬에 쫓겨난 복음 전도자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 따라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계시 사본 중 하나가 사실이거나 유세비우스의 글 중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가 사실이라면 하나는 거짓말이어야 합니다. 아직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서기 170-1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무라토리 단편에는 요한의 이 작품은 네로 통치 기간에 기록되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람어 페시타, 에러메이익 퍼시터 버전의 성경에는 그 날짜가 서기 70년 이전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제목 페이지에는
요한의 일은 네로 통치 직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며 기록 날짜는 대략 70년 전후입니다. 서기 68에서 69년, 서기 250, 3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분주교 프롤로그는 바울이 요한복음에 이어 이 7교회에도 편지를 썼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바울의 기록보다 앞선다. 따라서 요한이 도미티아누스가 아닌 네로에 의해 담모섬의 선고를 받았다면 요한계시록이 가장 최근에 기록된 연대는 주 68년경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기 2년 전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역사관에 어긋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서에서 3번이나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돌아올 것이며 방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아직 살아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성경의 다른 어느 부분에서도 이보다 더 확실한 시간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냥 보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문장 끝. 기간. 마침표. 자, 이제 당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는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한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기 73년에 재림하셨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는 붉은 용을 죽이고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악을 1000년 동안 추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서기 100년에 시작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는 서기 100년부터 서기 1100년까지였을 것입니다. 또는 서기 80년부터 서기 1080년까지, 또는 서기 73년부터 서기 1073년까지, 또는 서기 75년부터 서기 1075년까지. 곧 알게 되겠지만 정확한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기 100년부터 1100년까지 세계는 평화로웠습니다. 이번에는 타르타리아의 통치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거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타르타리아는 1776년 이전에 모든 지도에 그려져 있던 왕국이었는데 갑자기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이후 1100년에 끝났다고 치자면 사탄은 온 세상을 속이기 위해 풀려났고 그가 온 세상을 속인 것입니다. 그가 한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타임라인을 1776년으로 재설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1100년은 실제로 바이에른 일루미나티의 탄생일, 산업혁명의 시작, 미국 건국 등의 해인 1776년입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모든 기록이 파괴되거나 위조되고 모든 책이 다시 쓰여지고 모든 그림이 다시 그려지고 모든 동상과 거리 건물의 이름이 바뀌고 모든 날짜가 변경될 때까지 바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매일 분 단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멈췄습니다. 당이 항상 옳다는 끝없는 현재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속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1984년 책의 또 다른 인용문은 과거를 통제하고 미래를 통제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술입니다. 역사책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의 미래 방향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문장도 매우 시사적입니다. 현재를 통제하는 사람이 과거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시간표를 재설정함으로써 현재를 재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부하들은 모든 첨단 타르타르 기술과 지식을 비축할 수 있었습니다. 1776년 그와 일루미나티 가문은 비행기와 잠수함, 탱크와 컴퓨터를 갖고 있었지만 나머지 세계에는 전기와 수돗물이 거의 없었고 산업혁명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국가를 금융노예로 유지하는 중앙은행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는 족보를 조작하여 세계의 군주제를 창설하였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들이 배고프고 두려움에 잠을 자고 아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천년왕국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음식과 에너지가 모두에게 무료였던 곳. 그리고 그들이 말했듯이 나머지는 역사이자 또 다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구원자 임마누엘이시며 우리
그분이 참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천지에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아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아멘.